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이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기본 제사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요제, 관제, 전제 뭐 이런 다양한 제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번제요, 속죄제요, 그 다음에 화목제요, 소제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주의 종들의 가치를 위한 요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민족적인 거 유월절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화목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과 함께 축제로 예배하며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의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소제는 이제 곡물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들이 곡식을 통해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속건제 제사는 왜 나오지 않냐면 아직 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아서 속건제는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제사인데 이 율법을 어긴 것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세를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축복의 삶, 이 예배는 축복이고 상급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받은 것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자세를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는 주의 종의 축도에 성령의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2절과 23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이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예배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찬송 또 기도 말씀 헌금을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그 레위기 9장에서는 이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모든 번제물을 다 태워서 죄사함과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이 축복받는 것이 예배인데 마지막 이 축도가 모든 백성들의 죄물을 다 태워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므로 어떤 것이 다 준비돼서 성결하게 다 준비됐지만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세는 이 모든 번제물을 성결하게 드리는 것이고 그 성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예배에 대한 그 자세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 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은혜가 성령으로 임해서 모든 죄를 이제 태우시고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아멘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과 그 레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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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헌금을 통한 제물의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이 예배의 삶의 자세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 이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주보에는 예배 자세를 위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묵도부터 이제 축도까지. 순서는 교회마다 교단마다 좀 목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처음 묵도로부터 이제 찬양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설교에서부터 이제 그 모든 봉헌 기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축도는 불이 내리는 성령에 대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순서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구조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예배 자세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로움의 예배가 되게 하고 그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 예배의 자세요. 그리고 성결함과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묵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이 막 나오고 나면 찬양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때 뭐 막 기도하고 하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의 성전된 내 몸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도신경은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이요 이 사도들의 신앙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므로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단마다 다 하지는 않습니다. 침례교는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의미는 그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이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으므로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수님은 메시아는 고백을 우리가 더불어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구원받은 예수님의 이제 아름다운 제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지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순서에 의하면 여러분 찬송을 그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송령 또는 임예송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받으신 주님이 오심을 환영합니다. 성부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예배 오시기를 소원하는데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영광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고 메시아 탄생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우리도 환영합니다라는 천군 천사들의 환영과 더불어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교동문을 하죠. 교동문을 왜 하나? 교동문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동문 이 예배 순서들에 대한 쭉 이야기하는 것은 교동문의 의미는 사회자와 성도들의 연합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이제 죄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그 짐승이 흠이 없는지 있는지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으면 주님께 드릴 만한 성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그 멱을 따면서 이제 피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죄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연합의 시간, 이것이 교동문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누가 또 다르게 얘기한다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이 교동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제사법과 돌이켜 봤을 때 이 교동문은 사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시편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빠지거나 이제 죄인이 빠지면 그 번제단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죄인 혼자 짐승 가지고 갈 수 없고 그리고 제사장 혼자 죄인 없는데 갈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 교동문은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성도들, 사회와 성도들이 이 예배에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교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거든요. 성경은 오늘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고스는 성경 그 자체 율법의 말씀 정경화된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 근데 레마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권능이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무엇이냐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능력 있게 살기로 결심하는 말씀이 이 선포되는 선포의 말씀, 이것이 레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에스라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할 때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강단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더니 온 백성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에스라의 그 고백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 그것을 읽고 그리고 봉독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특별 찬양은 뭡니까? 성가대 찬양이죠. 요새는 뭐 성가대 찬양이라는 말 대신 찬양대라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가대는 뭐 일본 사람들의 일본식 표현이고 찬양은 한국식 표현이다. 여러분 아니 어쨌든 어떤 표현이든 특별한 찬양을 하는 게 성가대인데 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건 왜 찬양하냐면 뭐 안 한다고 예배가 안 되나요? 아니요.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가대 찬양을 모든 예배마다 하는 건 요사이 안타깝게 성가대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교회들도 없고 찬양팀으로만 구성하는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성가대가 있는 것이 예배 구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성가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었으니 찬양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 안에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세와 불권과 불담으로 보호하시고 이곳에서 듣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해서 귀가 정결하게 되고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떠오르고 그리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으로 만들어가서 듣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완전하게 나를 사로잡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제 새기고 머리에 생각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 성가대 찬양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이제 특별히 성결함 속에 있어야 되고, 특별히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는 성가대는요 아주 성결하게 지내야 됩니다. 세상에 이제 쾌락 속에 빠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즐겁게 하나님의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이 성가가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함께 찬양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또 무슨 역사라냐? 예복을 입고 성가대를 했더니 아니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보혈의 찬양했는데, 그 보혈의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확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를 뚫고 마음에 새겨지고 머리에 이제 온전히 주님께만 생각해내는 그런 감싸는 불건과 불담의 보호가 있는 위대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요? 설교하죠.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설교라는 것이죠. 이 설교가 뭐라고요? 레마란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할렐루야.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선포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크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행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화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면 성가대가 감싼 그 온전한 성결함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그리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축복받아야지, 내가 이겨야지 하는 결심의 역사가 아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축도라는 거죠.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는 축원하노라, 이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손을 들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할 때, 그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손을 들었으니 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온 민족과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생을 잡아주시는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손을 들어, 그래서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잡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서 이제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회막에 들어가서 뭐 했나요?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피 뿌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 말씀, 그러니까 묵도부터 찬양까지는 성부 하나님, 설교부터 봉헌 예물까지는 이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마지막 축도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인데, 이 제물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손을 들어 축복하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두고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므로 마귀를 이기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위대한 선포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도를 통해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면요 그 축복에 대한 이 예배가 딜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 그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가 그 번제 올라가서 말입니다, 죄인이 집비둘기 새끼로 쪼개지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비둘기 새끼로 쪼개지 않고 올린 것은 피를 올려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개가 또 내린 거예요. 여러분 솔개가 피 냄새를 맡고 오게 하는 게
아브라함의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올라가서 솔개로 쫓았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그 예배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제3에 대한 역사가 자기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배교, 심하게는 우상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지 않았어요. 밤이 맞으니까 밤이 돼서 여호와께 나타나셔서 쪼갠 고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제사의 축복이 400년이나 늦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축도에 대한 가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축도를 안 받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축도 끝나기 전에는 이제 만나 식당이나 식사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받고 뛰어나가더라도 축도를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설교만 듣고 나가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번제 예배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레마의 말씀이 들었지만, 그 레마의 말씀이 내게 능력과 성령의 인치시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의 동행은 축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축도가 이제 오늘 레위기 9장에 말씀하시지만 민수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축도할 때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지, 여호와의 얼굴을 원하라는 것이지, 여호와의 얼굴의 평강을 구하라는 것이지. 축도할 때 그것을 구하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만케 하시는 중,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평강과 얼굴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축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예배 자세, 예배 모든 순서가 예배 자세인데, 그 자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졸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예배 자세가 무너지면 하늘에 복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예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한번 이제 24절 읽으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이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축도를 드릴 때 불이 내렸잖아. 불이 내렸으면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축원합니다 불이 확 임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아니 좀 세게 해요. 축원합니다. 더 세게.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불이 임한 축복이 우리에게 확 임하는 게 이 마지막 아멘의 화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맞을 때 할렐루야.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이를 보고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뭐예요? 축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위에서 확 내려서 성령의 임재,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 소리를 지르고 이제 엎드렸다는 것은, 소리 질렀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기뻐 춤췄다는 거예요. 이 소리 질렀다는 게. 그러니까 성도들과 성도들의 화답이네. 주님 용서하셨어,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우리 이번 주에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도들이 화답하는 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확 연결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러 임한데 아멘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화답해서 이제 아멘했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